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소서.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보며 왕이 있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묵상 아래 질문들을 한번 봅시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의 원인은 지도자가 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등 모범이 되지 못하자 그렇지 않아도 신앙이 약해진 백성들이 주변국의 늠름한 왕들을 보면서 왕을 요청하고 사무엘은 이를 슬퍼하시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죠? 에일리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에일리 제사장이 왜 망하죠?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을 물려받았어요. 이 레위 자손이 물려받는데 그들이 제사를 우습게 여겼잖아요. 즉 예배를 우습게 여긴 거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제 옛날에는 제사에서 이렇게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이것을 이제 삶아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를 갈쿠리다 해서 먼저 뺏어 먹었어요. 그런데다가 또한 거기서 돌보는 그 여자들, 소녀들을 또 성폭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것을 보고 자랐잖아요, 사무엘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나는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반면교사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의 스승이 아들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해서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에일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그걸 보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식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와는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아들 가인은 최초로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교육 못 시킨 거죠. 형제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시켰어야 되는데 형제간에 경쟁하고 질투심을 갖게 돼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야곱도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 네 부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편애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했죠. 우리나라가 이 편애가 심하죠. 아들이니까 뭐 딸은 뭐 그렇고, 그리고 아들 공부시키고 아들한테는 좋은 옷 입히고. 지금 야곱이 그랬잖아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오늘날 맞으면 색깔 있는 옷이에요. 이 색상을 넣은 옷은 비싼 거거든요. 그것을 요셉한테만 입혔기 때문에 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요셉이 자기들을 보러 왔을 때 죽여버리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서 아버지는 졸지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물론 나중에 만나긴 했지만 한 20년 가까이 못 만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사실은 잘못 시킨 거예요. 편애했기 때문에. 우린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지금 선지자 사무엘도 지금 자식 교육을 또 잘못 시킨 거야.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나는 내 자식들을 잘 시켰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배웠어요.
일반 교육은 더 높아. 부모 세대보다. 왜? 부모 세대는 가난한 세대였고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세대였지만 지금 자녀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잘 교육을 시켰는데 문제는 신앙 교육을 잘 시켰냐 이거죠. 신앙 교육. 우리 거의 다 여기에서 신앙 교육에서 많이들 부족해요. 여러분 그 집안이 축복이 대대로 물려지려면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성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통회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났죠. 17살에 사생아를 낳던 어거스틴이 술집 여자와 함께, 그러니까 네 자식이니까 네가 키워라 해서 술집 여자가 애를 갖다 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갓난 아기 때부터 그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어요. 그러니 17살짜리가 사생아를 데리고 다니니 사람들한테 사람 대접 받았겠어요? 근데 엄마가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서 30살에 회심하게 되죠. 30살에 회심하면서 도리어 성자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 내 자녀 잘 키워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기스의 아들을 추천하시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동안에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실, 배려, 신앙, 겸손하게 자기도 부인하며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울만한 인격을 구비하고 있습니까? 참 이게 사울 왕이요 청년 시절에 꽤나 괜찮았어요. 겸손했어요. 아버지한테 효도했고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뭔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저도요 제 자녀들이 어르신 찾아뵙거나 목사님을 찾아뵙거나 할 때는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빈손으로. 어르신들한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저는 이걸 철저히 해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내가 보내서라도 뭔가를 챙겨서 찾아가게 해요. 지금 사울이 청년 시절에 이랬단 말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갈 때 내게 지금 빈손인데 뭐 가져갈 만한 게 없냐고 종한테 얘기했더니 종이 또 뭐가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 정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했던 사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심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야. 그 처음에 괜찮다가 나중에 망가진 사람 있죠. 되게 부부 생활해 보면 그렇죠. 처음에 만났을 때 남편이 꽤나 괜찮았어.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속았구나. 그래서 요즘은 그 음악을 안 틀잖아요. 딴딴딴딴. 왜? 속았구나 하니까. 지금은 결혼식 웨딩 그 음악이 달라졌어요. 거의 다가 지금 다 달라요. 그거 안 해. 왜? 속았구나 하는 사람들 속으로다가 그거 들을 때마다 되게 어른 세대가 거기 앉아서 뭐라고 불러요? 속았구나 그러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심과 다른 거야. 결혼할 때 정말 잘해줬던 남편인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냥 엉망인 거야. 사울 왕이 그랬어요. 처음에 뽑을 때는 괜찮았어요. 겸손하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면서 그는 망가졌어요.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나중에 솔로몬 왕도 그랬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첩을 많이 뒀죠. 한 1,000명을 뒀단 말이에요. 1,000명을. 자기 첩 이름이나 다 알지 모르겠어. 1,000명을 두면서 그 이방 여인들의 우상 신상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옛날엔 더 했죠. 자기가 섬기는 신을 꼭 갖고 다녔다고.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 놨냐면 성전에다 갖다 놨어요. 왜? 신은 성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성전이 됐어요. 우상 신전이. 우상 신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노년에 그 화가 나서 너 그냥 죽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복을 줬어요. 아들에게까지는 복을 줬는데 그게 이어지려면 솔로몬이 잘해야 아들들한테 또 복을 받는데 솔로몬이 못한 것을 솔로몬을 치지 않냐고 자식을 쳤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나라 10지파가 뺏기게 되죠. 여로보암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식을 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식을.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거기다 자식을 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아들 하나 낳죠.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는 태어난 죄밖에 없다고. 불륜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저지른 거야. 밧세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쳐요? 아들을 쳐서 죽여요.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자식을 치는 거야. 성경을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가 아니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그 앞날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잘해야. 자녀들을 위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여튼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잘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알려주었을까요? 이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또 외모로도 훌륭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것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삽니까? 성령의 인도로 받습니까? 잘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과시해요.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상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죠? 처음에 보면 다 잘났잖아요. 잘나다 보니까 교만에 빠져.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그러다 보니까는 성격 차이라는 이름보다 거기다 이혼하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잘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왜? 내가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머리 좋은 게 내가 노력해서 머리 좋아요? 사람의 IQ는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 IQ는. 그것을 내가 머리 좋다고 내가 노력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에게는 공부 못하지만 다른 기술을 주셨어요.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자기는 공부는 잘했지만 다른 건 못하잖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다고 보면 우리는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을 깨닫게 돼요.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나의 죄성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의 죄. 남의 죄를 발견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링컨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하면은 몇 분 꼽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라든가 링컨 대통령, 이런 분들인데, 링컨 대통령께서는 집무실에 기도실이 있다 그러죠. 그분이 집무하는 동안에 그 기도 방석이 다 헐었다 그래요.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 방석이 헐어버릴 정도 됐을까요?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기도하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은 기도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요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적었습니다.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결심이 뭐냐? 너희를 위해서, 즉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백성들한테 기도 안 한다고 백성들한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반대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데 공경 안 하면 부모한테 죄 짓는 게 아니라 먼저 공경하라고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1차는 하나님이야. 2차가 부모님이야. 우린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자. 기도 생활. 저도 그건 쉽지 않아요. 기도 생활이 익숙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지만 기도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 일 같아요. 사명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가 즐거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익숙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읍시다. 오늘 하루야 시작이지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참 그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저 주는 습관이 늘 하는데 어제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세미나 갔던 목사님들이 4분이 또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자로서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다 안부 전화하고 또 이렇게 그 카톡으로다가 선물을 보내기도 있더라고. 저는 그런 건 써먹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장권사님한테 이것 좀 내 이름으로 보내주라 했더니 제가 그게 무슨 어플이 안 깔려 있어서 그게 안 된대요. 또 뭐 안 깔려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장권사님 거로 다 해. 그럼 내가 돈은 다 줄 테니까. 그래서 4분한테 선물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또 뭐 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뭐 어서 뭐 그런 거 들어오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선물로 딱 날려서 이거 뭐 시켜서 그 치킨 뭐 하여튼 시켜서 이렇게 드시라고. 하여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 안 쓰고도 너무 좋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4분한테 보내고 정말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란 말씀대로 또 남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 아프신 분들 저기들한테 여러분 안부 전화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오늘 강명화 권사님이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해요. 이 척추가 여러 디스크가 많이 좀 망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분이 정말 어렵죠. 지금 내일 뭐 서울로 수술하러 간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환자분들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공개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 마음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참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정말 외국으로 다 쫓겨나신 대통령도 계셨고, 또한 총에 맞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감옥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살한 분도 계시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임하지 못한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대물림처럼 이렇게 비참한 대통령이 되는가. 나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통령 부인 여사의 뿌러치 논쟁으로다 한참 시끄러워요. 여기에 달려있는 그 뿌러치가 그 표범인가 뭔가가 10억짜리라래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10억짜리 뿌러치를, 그러니까는 그쪽에서는 가짜 달고 있었다. 근데 명품은요, 가짜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짜 공항에 오다가 다 뺏기는 거 아시죠? 다 뺏겨요. 이 가짜는 불법입니다. 만약에 가짜였다면 대통령 부인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2만 원짜리라고 또 항변하고 있는 변호한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명품 10억짜리를 가짜로다 2만 원에 샀다 그러면, 짝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께서 짝퉁을 선호하는 것이 돼요. 이래도 나라 망신해요. 지금 온 세계에 지금 이 뉴스가 다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대통령 사저이자 한 달 있으면 이사 가지만 조경 사업만 3억이 들었다래요. 나무만 심는데 3억씩이나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세금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조용히 은퇴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아름답게 떠나는 모습이 아름답고 존경받고 정말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말 아쉽다. 그걸 보면서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퇴할 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겠다. 은퇴할 때 정말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 정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존경받는, 처음에는 인기가 7, 80%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그냥 추락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천만 해도 하루에 5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건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나라 또한 우리 또한 홍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처지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기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망가지는 많은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존경받았다가 나중에는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자살을 하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불행한 대통령들이 아니라 이제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 백성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며 어느 나라에 가도 부끄럽지 아니한 이 나라 백성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수술할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참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